할렐루야. 특별 저녁 기도회 9번째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영광의 무게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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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돌아가기까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힘차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바이블 타임 4월 2일자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듯이 그렇게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그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이 질문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기소할 때 내걸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사단이 참소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이 욥에게 수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그 모든 것을 거두시면 욥은 당신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당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참소한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먼저였을까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원리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뢰를 가지고 계셨죠. 그 신뢰가 어떤 신뢰였습니까?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과 또 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욥이 괴로워했던 것은 혹시나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없는데도 그래도 너에게 있어서 나는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많은 재물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기뻐하느냐, 나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갖느냐 하는 것이 고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보여주는 믿음의 진수인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두고 이런저런 변론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욥의 심중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갈망했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욥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재산, 그것은 이 욥의 마음의 안중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질병조차도 그에게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안개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자 드디어 이 욥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증인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의 길을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 욥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잘 대처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이나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보다도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고난은 거의 끝나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입니다. 사단은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욥을 더욱더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은 이제 흐지부지 되어갑니다. 25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변론이 매우 간단하게 끝나고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변론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욥의 고난을 두고 벌어진 이 논쟁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제한된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제한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한 시도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7장까지
친구들과의 모든 변론을 끝내고 28장에서는 고난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을 또 정립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대목을 이어갑니다. 자, 28절에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에 대해서 이 욥이 신앙 고백적인 형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8장의 내용이죠. 자, 먼저 28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욥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자기의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보화를 캐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해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얻는 그 어떤 금이나 음이나 또 보화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인간이 멀어졌기 때문이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고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욥이 역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장 12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초월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라.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곧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곧 우리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지혜 속에 머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고 그 충만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될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지혜이자 최고의 지혜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와 자기 지혜의 한계에 갇혀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지혜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나누고 이 나누어 주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난제와 이 수수께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이며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절대적인 그런 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소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주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행복한 아버지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아버지의 이 지혜의 비밀을 아버지여 깨우쳐 알게 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여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의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장케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아버지의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또 우리 개인의 죄 전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에 안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잘 아버지 지키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는 그런 죄악에 물든 삶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각성과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을 다시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모든 삶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와 아버지의 세속에 물들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돌아보사 이 땅에 관영한 모든 죄악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주여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여 사람들이 아버지여 자기의 죄의 아버지 그런 심각함을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각성의 기회가 되어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의 죄, 우리의 개인의 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두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한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주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든 관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행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형제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여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죄악에서 돌아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미자립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주여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아버지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하여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주님의 군대들이 다 되어서
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런 어려운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이 아버지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가정을 이끌며 아버지여 자녀들을 아버지여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요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버지여 서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의 더욱더 아버지의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아버지의 유혹이 몰려와도 주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라갈 제일 침례교회가 아버지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 성도가 함께 역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지역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의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가족과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어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여 세균으로부터 아버지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의 종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들과 또 자영업자들 서민들 노동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성도 이 상황이 끝장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교회들과 공직자들과 또 봉사자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잊지 못할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평생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재난 상황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건강한 삶을 아버지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재난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주여 이 지역에 특별히 한국 기업들과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과 서민들과 노동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한인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상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공직자들과 위정자들과 주여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모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는 모든 정책과 계획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의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케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